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잘 쓰신 것 같아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사랑스럽고 또 자매님들은 너무 이쁘시고 형제님들은 멋지게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그 마음들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혹은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직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는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 혹은 한시라도 빨리 반드시 응답해야 할 다급한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정 목사와 또 김주현 전도사는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처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기도와 간구가 동일한 기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아주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내가 할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기도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간구는, 그 기도는 매우 자세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빛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마음이 걱정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에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잡다한 생각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깜깜한 밤에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찾아온 그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깜깜했던 내 마음을 성령님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성령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잡념을 떨쳐버리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잡다한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령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침내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되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시간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의 강한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몸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찬성이 터져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면서 눈물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떠나가고 거룩한 확신이 찾아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수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을 수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수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구할 것만 찾고 그리고 기도를 마쳐버립니다. 그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거절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라고 된 이 말씀은 방심하지 않다, 주의 깊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가장 어려운 점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기도는 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되듯이 기도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러스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이고 일관된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내 자신이 깨어있나, 잠을 자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뻔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대적 마귀와 맞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의 장점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고 또 관심을 갖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잘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난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의 따님이 군무원, 공무원이 아니라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했던 아이가 그렇게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 기쁘기도 하고 참 세월도 빠르다 싶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못 만나지만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지냈던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도 그 기도를 기뻐하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도 주님 그 성도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가 그 성도에게 응답되는 것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 형제요 같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저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깝기 때문에 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 제목. 그래서 어떤 성도가 친한 성도님에게 언니만 알고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다른 분한테는 알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보다 신앙심이 좋은 권사님에게 이 성도님 기도 제목인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또 그 권사님이 다른 분에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적인 기도 제목이 다른 성도에게 알려진다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프라이버시에 속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면 함께 나눠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 말씀인데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많은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 서신들 중에 옥중 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 쓴 4편의 서신들, 그 중에서 에베소서가 속하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비록 사도로 쓰임 받았고 사도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우고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 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져 있고 그 복음은 우리가 다 믿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복음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비밀인 것입니다. 목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안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이슈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적 이야기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듣고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예화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해야 하는데 안 해서는 안 될 말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가 알렉산더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못 전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아주 위협적이죠. 거기에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성도들에게 목사가 책망을 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에게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그 말씀의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의 개인적 신념이나 저 나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정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대놓고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면 당연히 공동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더불어서 정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사랑의 줄로 묶여지면 참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떤 성도는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인데 마음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와 간구는 조금 차이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이고, 간구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기도 제목 놓고 목사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 이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사랑스러운 가정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아버지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의 줄로 기도의 줄로 묶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 주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제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의 공동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